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 민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였으며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유하며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의의 나무와 열매, 옛사람, 생각, 마음, 고집, 습관, 체질이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십자가의 정의, 공의, 진리, 지혜의 나무로 자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부름받은 자로 사명을 다하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큰숙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열매, 하나 되는 열매, 성령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저희 큰숙교회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인도받으며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큰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께 영적으로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힘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으로 정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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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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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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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능력의 손과 다신 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출근해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출근해로 우린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 더위가 막을 수 없을 줄을 믿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창세전부터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성령님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높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그리고 그 크신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한 곳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뵙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제주부를 와 가져갔어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수도권 중심으로 또 얼마 전에 그 교회 중심으로 소그룹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생겨지면서 우리 종교시설도 위험시설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논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여주 갔는데 여주 가니까 서울 사람들이 막 왔더라고. 보니까 저는 다 서울말씨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 온 분도 있어서 혹시나 못 올까 싶어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샤워 2번 했고요. 어제는 오리간만에 목욕탕에 갔습니다. 샤워하고 아침에 샤워하고 또 오늘 아침에 주의 보혈로 샤워했습니다. 아멘. 저는 깨끗합니다. I am clean.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걱정되고 또 우리 여기 동사무소 동장 장로님이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해서 예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또 잠깐 이렇게 수그려들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달려가는 마음은 결코 방해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면서 걱정 없다. 쫄지 말자. 하지만 조심하자. 할렐루야. 쫄지 말고 조심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방역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마치면 방역하고 또 토요일 오후에 방역하면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벌써 반 해가 지나갔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알리야 지난주에 우리 설원수 목사님 오셔서 낮에 오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충분히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땅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는 성경적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구제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인, 본국인, 그 조상들의 땅, 그들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비행기 타고 휘고 올 수 있지만 아프리카나 못 사는 동네는 하루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디오피아의 그 산에 살면서 그 유대인의 혈통을 끝까지 지켜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알리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정에 한 사람당 300만 원이 든대요. 가서 거기 가면 다 다닌 게 아니라 거기서 집 구해야 되고
물론 직장은 또 나라에서 구획해 주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실 좀 힘든데 이번에 그 주이시 에이전트하고 함께 우리가 협력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오면 먹고 사는 거 책임져라. 그럼 우리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비행기로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주이시 에이전시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지금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땅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한 사람 싹시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설진국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333명을 전세기 하나를 빌려서 오게 하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오신 우리 데이비차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그분이 이 얘기 감동받아 가지고 그러면 세 번째 비행기는 내가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덥지 마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300명 이상 띄워서 할 테니까 이제 그 3차고 이미 한 번 있었고 2차에 지금 몇몇 게더링을 하는 몇몇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20몇 명, 지금 300명 중에 333명 중에 이미 300명은 차버렸고 한 30명 남아서 부산에서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요청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또 셀 모임을 해서 사모님께서 얘기를 해서 작정하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유대인을 섬기는 이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취하면서 함께 섬기고 싶은 분은 우리 주보 안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계좌로 하면 좋겠다 생각되었는데 이게 들었다 나왔다 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간사님 계좌번호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오는 거 확인하면 바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 30분 정도 작정하셨더라고 벌써. 저희 집에도 뭐 가족별로 한 명씩 다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구제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도전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고 이게 한 7월 달까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시고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고 뭘 돈 내라 하는 거. 돈 내라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 값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혹시 형편이 마음이 안 생기거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는 분들을 좀 축복하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도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던 그 뒤에 보면 이런 사역에 조금이라도 함께 협력하고 싶은 분은 제일 마지막 표지에 보니까 뭐 후원 신청서가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뭐 제가 여러분 그냥 참고 사항만 보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하고 부산의 우리 교회하고 연재려 교회 그 서울의 주영광교회 그리고 저 광주의 포동교회 몇몇 교회만 해서 333명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행기가 뜨면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월 둘째 주에 국가에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한국 이제 지도자에서 설 목사님 저 몇몇 목사님이 저기 어디 가죠? 이스라엘 갔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분들을 환영해서 태워가지고 다시 텔아비브 공항에 딱 도착하면 3시간짜리인가 뭐 2시간 반짜리 국가 행사가 있어요. 그 영상 나왔죠. 그래서 군인들, 학생들 또 알리아 사역하는 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나와서 수천 명이 나와서 이제 자기 땅에 오는 환영하는 그 행사에 이제 제가 참여하게 되고 또 목사님들이 참여한 여러분 뜻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혹시 이제 저보고 한국 대표로 뭐 말하라고 하는데 제가 뭘 알아야지 샬롬 하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아주 국가적인 행사에 대통령 뭐 다 나오죠. 국가 행사. 그래서 거기 제가 참여하고 또 함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시간까지 가요. 물론 그 9월 달 마지막 주 이제 추석 연후로 우리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좋은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소식을 자꾸 퍼뜨리는 그 주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오라고 지금 자꾸 소식이 오는데 야야 하나님을 안 믿고 MBC를 믿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금 9월 달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엊그제 또 제가 확인했어요. 이스라엘에 계시는 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든지 그날이 오든지 할렐루야. 예. 회복사역 리더스쿨 구속사 그대로 되고 하게 되고 어제 이제 안정래 집사님 아들 최우성 군이 최우선적으로 결혼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안정래 피택 권사님 앞으로 피택 권사님 피택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임직 받을 때까지 안정래 피택 권사님께서 오늘 점심때 떡 준비했습니다. 떡을 꼭 드셔보면서 지난주 떡이 맛있었는지 이 떡이 맛있는지 드시면서 그렇게 한번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떡을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그리고 혹시 지금 에어컨이 어떻게 고쳐졌나요? 나구나. 김예찬 목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실외기가 안 돼가지고 에어컨이 안 된다 해서 제가 설교를 바늘로 줄여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바늘로 줄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행히 고쳐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오후에 인사하고 있는데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야 벌써 여름이야 하더라고요. 이 덥다는 말이겠지만 이 서너 살 된 아들이 벌써 이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나는 어째야 돼? 벌써 여름이 왔고 벌써 올해 절반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반년을 돌아보면 제가 2020년 때가 찼다는데 나는 때가 아직 안 찼는데 우리 아들들이 때가 차가지고 막 결혼하고 또 요즘 또 결혼도 많이 하고 있죠. 참 축복된 이런 일, 행복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이 반년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부터 2월부터 시작되어서 코로나라는 이 괴물 같은 일이 좀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그 걱정, 염려 그러면서 생겨지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직장이 벌써 100만 명이 지금 직장을 잃었다고 하죠. 이 서너 달 사이에. 그러고 또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 1,000만 명의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12,000 몇 명 정도. 여전히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일 때문에 282분이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사망하시고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끝나지 않고 뭔가 끝날 것 같은데 또 이게 좀 연장이 되고 또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얼른 좀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깊은 영 안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think인데 감사한다는 말에 thank you, thanks, thank you. 이
think와 thank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 보면 감사가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가오는 일을 그냥 온몸으로 겪다가 보니까 그냥 걱정되고 염려되고 안 되는 게 그냥 나를 누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참곰이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온 인격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고 또 제가 설교하기도 하고 예물 드리기도 하고 다 이 순서가 있지만, 예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감사를 가장 기다리시고 감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의 고백이 감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신 일이 없는데 뭘 감사할 게가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들고 어렵고 쪼그라들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아픈 것만 보이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확신해지면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사야 말씀을 좀 준비하시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제가 감사 설교로 바꾼 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잠깐 만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신뢰해서 정말 그 어려움을 도와줬더니 배신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제가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당장 전화해서 이것들을 화가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어왔던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상 그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더 기가 찬설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송두리째 내 삶이 막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그냥 햄으로 맞은 것처럼 띵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감사란 말 많이 쓰죠. 막 참고 인내하라 말하는데 정말 듣기에 견디기 힘든 일을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날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데, 그것도 참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 영혼을 붙들고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제가 정신이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고 폼나게 뭐 청금 좀 하고 남들 보기에 뭘 좀,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금요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에베소서 말씀에 제 눈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뭘 좀 생겨지고 뭘 좀 잘 되고 뭐 폼나는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요? 지금 우리가 6개월을 보내면서 감사의 고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장사를 하는 분이나 사업을 하는 분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다들 불편하고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뭐 제가 얼마나 토요일 날 걱정했는지 박종정 장로님 때 전화했잖아요. 장로님 혹시 그 신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 사람 만났냐고 내가. 만났다면 오지 말라고 내가. 박종정 장로님 때 전화했어요. 저도 사실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여러분을 보호해야 될 약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박정영 장님이 전혀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오이소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냥 견뎌내는 것도 복이고 힘이고 신앙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뒤집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보다 더 힘든 일, 이보다 더 억울한 일, 견딜 수 없는 일 속에서도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가지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극히 뭐라 그랬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래서 하도 이 무슨 말, 뭐 어쨌든 좋은 거 같은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잠깐 찾아보니까 제가 영어가 자르지만 ABC 나 여러분 빨리 짓기 보고 제가 A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보고 제가 확 놀랐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Very, very rich his kindness. 그의 친절함이 너무너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고 그냥 우리를 향한 뭐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베리베리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베리베리 너무너무 넘넘 그분의 우리를 향한 친절함이 크고 부유하고 뭐 엄청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 자비하심 그것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오는 세대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4절에서는 그것이 큰 사랑이란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 마음 깊숙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감사하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감사 좋은데 감사하기에는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두 사람이 들다가 말았는데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감사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감사 그냥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을 경험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통증을 경험하는 건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중추신경의 이 타격을 통해서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도은무 사모님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아가지만 발바닥하고 허벅지 뒤쪽은 통증이 없대요. 그냥 못으로 푹 박아도 피만 뿌렁 나지 안 아프대요. 그래서 야 좋겠네요. 막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제가 그냥 농담이 하고 진짜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 싸움할 때 무조건 이기겠잖아요. 코피 나도 뭐 안 아프고 눈티 반티 돼도 하나도 아프면 무조건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 말은 이게 문드러지고 허물어지고 썩어가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한센시병, 뭉둥병이라고 하지만 이 병이 그래요. 여러분 손이 문드러져 가고 막 코가 문드러져 가고 막 이 눈이 막 망막이 막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해요. 아픔을.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순천 애양원에 가면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아픈 게 뭔가 알게 해주십시오. 통증을 나에게 좀 제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우리 인생이 아픈 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픈 거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생명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사람들에게 빵을 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벽돌을 준대요.
그러면 그 벽돌을 보면서 ABC 이런 걸 준하고 발로 빡 차다가 발이 뭉개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무거운 벽돌을 가져다가 순서대로 착착 놓아서 멋진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무거운 짐들이 벽돌처럼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이 결코 좋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쌓아 올려드리고 이것들을 아름답게 지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보배와 같은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제가 확인해 드리고 왜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나님이어서 감사하는가,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입퇴각은 아니 개업하거나 사업체에 가면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전해. 또 우리 두 김장로님 댁에 가면 김장로님들 큰 돌비로 에베네셀 딱 적어놓고, 또 우리 김장로님 저 남의 집에 가면 영어로 에벤에제루 이렇게 딱 있어요. 참 두 분이 에베네셀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도울 만한 짓을 하고 도울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뭐 그냥 조금 지나면 뒤집어지고 조금 그냥 코피 터져다가 코피 닦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뭐 아스다도 막 찾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이제 겨우 하나님의 궤를 이제 도로 찾아서 이제 좀 지낼만 하고 20년쯤 지나자마자 그들이 또 예전처럼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도를 섬기는. 그럼 그 정도 하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제 바로 곁에 블레셋, 당시의 강국이었던 블레셋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그냥 삼키려고 이미 준비가 끝냈고 통지까지 합니다. 선전포고합니다. 우리 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우리가 바알과 아스토를 때려 부시자. 이제 금식하며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왜 우리가 살 길이 없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블레셋 군대 진영에 이 우레 천둥을 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쓸어버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어버리고 손도 안 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기도를 세게 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영빨이 있어서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이 100% 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기억시키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비석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왜 비석을 세웁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비석을 보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끝까지 돌보실 것을 계속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김장로님 아마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돌비 보면서 야, 에베네셀 오늘도 하나님 도우셨다. 할렐루야. 내일 출근할 때 또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나를 도우실 거야. 아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또 장차 도울 것이고 끝까지 도울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자 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도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쉽게 말하면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고 뭐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옛날에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셨다, 옛날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리신 분이 지금도 살리고 내일도 살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리실 분으로 붙잡고 있는 것, 이게 그 긍휼의 풍성하심의 이유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살리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살리신 그분이 그때만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리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분으로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이 오늘도 돕고 내일도 돕고 도우심으로 우리를 추적해 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뭐 좋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바닥에 기어다니며 그렇게 하나님 외쳤는데 하나님 그때는 왜 대답 없으셨냐고,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꽤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때는 그냥 입 닫고 계셨다고. 지난달에 내가 너무 꼬라박아서 벼랑 끝에 섰는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냐고. 그때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 있잖아요. 아멘.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여기서 막장인 줄 알았는데 지나왔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발이 빠른 땅에 달리는 동물로 지었다고 해요. 탈무드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냥 서기관들이 재밌게 율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뱀에는 독이 있고 저 사자에는 발톱이 있고 저 말에는 말발굽이 있어서 누군가가 오면 막 차버리고 이겨내는데 나는 이거 뭐야? 내가 이게 왜 내가 도대체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날개를 딱 옆에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택 돌아져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이 발로도 걷기 힘드는데 이 무거운 거를 왜 내 등에 꽂아놨냐고. 내가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왜 이렇게 꽂아놨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야 이놈의 손은 아이씨, 야 이놈의 새야, 네 어려움일 때마다 날아가서 피해라고 날개를 쳤는데 그게 무겁다고 투정이냐?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짐이고 이것이 무겁고 이건 괴롭고 이게 그냥 좀 피했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날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 올림픽 준비하는 이 레슬링 선수들이 다 약한 거게 왜 낑낑매요?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해요? 왜 스포츠 올림픽을 앞두고 막 죽을 고생을 왜요? 왜요? 그런 시간을 통하여 그에게 담력을 얻게 하고 체력을 얻고 기술을 얻고 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그대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어쨌든 내게 뭔가 무거운 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 나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명에 있는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우실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여러분, 살려놓고 너 한번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신 그분이 딱 밀착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했는데, 그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먹고 사는 곳곳에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으로 살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도 성경을 뒤적거리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힘들면 그냥 무째서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기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떼를 써도 우리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떼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씩 그 시장에 슈퍼에 가면 한 4살짜리 아들이 막 떼쓰는 거 보이죠? 근데 제가 그거 재밌게 봅니다. 불싸움, 뭐 사람 싸움 이런 거는 공짜니까 가만 보면 엄마가 가자, 일로 와라, 그건 다음에 사줄게, 일로 와, 그래도 때렸어요. 그런데 그럼 니 울고 있어라 하고 가가지고 계산하고 진짜 갚으래요. 그럼 울다가 이래서 타가 툭툭 들고 일어나요. 나에게 사줄 그분이 내 곁에 없다고 확인되면 울 필요가 없지. 왜 울어? 바보천치지.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는 것, 때라도 쓰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호흡조차도, 신음조차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계속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 가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단계의 열매처럼 반짝거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언, 치유, 이게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때를 쓰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그냥 내 곁에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제일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가장 높은 단계, 꼭대기에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것. 엊그제 만났던 한 분, 우리 큰숙 가족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한 저런 성자처럼 보여서, 야, 나는 저분만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얼마나 회개되는지 몰라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 상하고 막 투덜대었던 제가 막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갈까, 어찌게 할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그 감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야, 너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저기 코로나가 이제 대전쯤 왔다. 대전에 왔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여기 대구쯤 왔다가 대구 찍고 부산 오고, 부산 왔다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어째 될지 몰라.
네 뭐 어디 좀 안 좋지? 네 분명히 암 3기가 될 거야. 뭐 주변에 온통 건강 정보를 들으면 건강한 것에 대한 얘기보다 이거 하면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세상이 우리를 다 죽일 듯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곁에 딱 밀착해서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이레의 하나님, 박이레의 하나님. 우리 박정정 장로님의 손주가 박이레입니다. 박이레, 막 이래 저래 막 한대요. 제가 놀리고 있습니다. 막. 박이래, 박이래, 그 호기래, 뭐래? 요래가 꽃이네 그냥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카트. 이래 하나님, 우리가 아시죠? 우리 성경 같이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뻥친 거지.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불러내가지고 너 뭐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고 뭐 떠들어냈는데 네 아들 바치라면 이제 더 이상 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괜히 불러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약속이, 이 이삭이 없으면 끝나는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택도무소리 왜 하십니까? 충분히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질문하기 껄끄러우면 속으로 영감님 왜 저러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게 맞고 틀리고 그 사리에 맞고 뭐 오리에 맞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참 바보 천치 같죠. 백세에 얻은 그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죽이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목을 따가 피를 쏟고 이 육체의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의 제사 내용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금방 하루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너무 고뇌에 빠져서 3일 길을 뺑뺑 돌아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녹아지겠습니까? 이거 뭐 코로나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죽이는 척하지 않았고 정말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그냥 죽이는 척하면서 아마 하나님 음성이 들릴 거야, 어디에 수양을 어디 숨겨 놓았을 거야. 우리가 지금 아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칼로 푹 쑤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을. 근데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하셨고, 그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의로움, 믿음의 본체를 그때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여자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까지 구원해내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뚝 알아서 예비하고 알아서 준비시켜서 착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순종,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적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있죠. 뭐 목사님, 뭐 성경은 그렇고 아브라함이라서 그렇죠. 사실 뭐 목사님 딱 깨 보이소. 지금 뭐 경제가 이 모양이고 뭐 내 사업이 이제 막 무너져가고 막 아들 막 뭐 저렇고 뭐 이렇고
여기서 뭐 하나님의 약속이냐고 지금 점점 내가 무너져가고 이제는 이제 막 박살나기 직전인데 뭘 감사하고 뭘 순종하고 뭘 믿음을 찾아요. 어쨌든 추스려서 뭐 목숨이라도 살아야죠. 자기 방식,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버텨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다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10분 아니 1분을 우리 힘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막 힘이 없어서 죽어버려. 물론 그런 인간들이 있죠. 한 30명 정도, 38명 정도 하루에 자살하는 인간 제외하고 나머지 400여 하루에 한 500명 죽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산소 마스크 끼고 막 하루에 막 1억씩 2억씩 든다 해도 그 약 싸우고 재산 다 팔아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분 아니 10초도 참아낼 수는 있지만 숨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배하심, 여호와 이래가 끝나면 우리 미래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 못 물리치나? 하나님이 우리 사업 하나 어떻게 못 일으켜 주시나? 근데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묵도해야 할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고 내가 순종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왔는지, 여러분이 순종해왔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냥 내 방법, 내 방식, 내 생각으로 해왔다면 우리는 곧 무너지고 이제는 있는 것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우리 큰숙 가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임마누엘 지금 여기 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장차의 삶 가운데서 예비하셨다가 준비하셨다가 나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적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세례받았고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분이 세례받고 이분이 성령받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시작된 고넬료 그 가정을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천사가 네 기도를, 네 구제와 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10년 전에 아니 20년 30년 전에 했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wait, 기다려 보아라, 때가 되면 그 응답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적 재산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구제, 섬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약한 자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왜 기억할까요? 상급으로 바꾸어 줘야 되니까. 갔는데 뭐 네 상급을 어찌할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곤란하죠. 하나님 우리의 한순간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맹물, 생수 한 잔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백원도 기억하시고 백억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제,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헌신이,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알든 모르든 내가 막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게.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억울할 것 같아. 가서 똑같이 들어가면. 그런데 성경은 상급의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두쇠가 평생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이 구두쇠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문에 가니까 자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야 당신 뭘 믿고 그래 여기 들어올 거냐고. 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나 착하다고. 아니 뭐 그럼 도대체 뭐 한번 대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두쇠가 뭐 착한 일, 뭐 남을 도운 일이었거든요. 아무래 잠깐 제가 죽기 직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500원 그냥 기마했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물었어요. 베드로 사도님, 저 인간이 저 죽기 전에 500원 누구한테 딱 기부하고 왔다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야 500원 줘가 보내라. 생각보다 반응이 그러네요. 500원 줘서 보내. 그게 뭘 한 거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반년을 지나고 보면 감사한 일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도 좀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분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머리로 오늘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때로는요 지금 뭐 결혼해서 뭐 해볼래 하고 댕기지만 때로는 배우자도 떠날 때가 있어요. 부모도 떠나더라고요. 부모도 떠나더라고요. 때로는 자식도 그냥 떠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떠나고, 내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고, 진짜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내가 무언가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주기를 기대하는데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눈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오크밸리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2002년도에 쓴 책 중에 그때 막 9.11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이 정신 막 없을 때 아마 그때 겨냥해서 위로라는 책을 썼어요. 요즘도 쓰지만 위로. 이 위로. 그래서 제가 요즘 위로가 필요한 세대잖아요. 그래 좀 읽어보니까 앞부분쯤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뭐가 우리를 한판 묻겠단 말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뭐 도대체 뭐가 우리를 건드려?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뭐 싸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딱 밀착해서 옆에 딱 버티고 서 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고 막 칼이 날라오고 막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내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버티고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 삶을 버티고 있으면 끝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럴 일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죽을 기회가 있었고 얼마나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뜩 버티고 있었고 자기 곁에 딱 밀착하여 있었기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안 되는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염려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에베네셀, 그분은 임마누엘, 그분은 일에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냥 감사의 감정뿐만 아니라 감사의 씨앗들을 우리가 심는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씨앗을 뿌려드리는 것, 그로 인하여 풍성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맛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뿌려드려 그분이 기르시고 꽃피게 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정말 풍성함이 우리 삶을 덮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저 그냥 코로나 하다가 그냥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세월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내 마음에 녹아내리는 이 걱정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저 그냥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묶이고 여기서 멈춰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앞에 보여지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의 에베네셀이요, 그분은 나의 임마누엘이며, 그분은 나의 이레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붙들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감사가 이 위기를 뚫어내고, 감사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고, 감사가 우리의 아픔을 닦아내고, 감사가 우리의 걱정을 깨트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염려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1절 얘기하면서, 아마 그분이 천국 가면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분의 손에 문신이 아마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손에 문신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나를 새겨 놓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김원철이랑 있는지. 이사야 49장 16절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진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문신이 있는데 김원철. 왜요? 늘 보려고, 늘 그냥 나를 붙들려고, 나를 잊지 못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귀한 이름임을 주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예,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하나님,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나와 늘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6개월 올해도 어쩌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감사하면서, 필요하면 간구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 여호와 이레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의 순간순간마다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며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계셔서 내 갈 길을 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큰숲가족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뭐라고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가셔서 만져주시고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이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달려나가 주의 도움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 하나님 더디마시고 속히 하나님 행하시를 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며 그 일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오셨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아픔이, 눈물이, 막힘이, 묶임이, 안타까움이 여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삶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들의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부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부요로 충만할지어다. 지극히 크신 긍휼함과 사랑과 부요함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올해 반년도 이렇게 보내왔지만 또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진군하고 승리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 예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라의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근습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 위에, 허리 잘린 북쪽 2,500만 동포 위에, 생명을 들어 복음 증거에 헌신한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고 나갑시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하게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인 시온에서 그와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